오늘도 신년 특세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해서 오늘 4장까지 왔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서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에게는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순수한 아주 순전한 그런 믿음 생활이고, 세 번째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항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너희는 복음 전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과 동시에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도 가르쳤었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 안에 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선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스테코인데요, 이 스테코에서 영어의 스테이가 나왔습니다. 이 스테코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스테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전쟁 중에 병사가 초소에 남아서 적의 공격이 아주 강해서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소에 남아서 그 초소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스테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초소에 서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서서 자기 그 초병의 임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그럴 때는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쟁을 만난, 전쟁 중에 있는 군인 초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에 도전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아주 심하게 표현했던 개들, 행악자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빌립보에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도전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도 보통 상황이 아니죠.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4장에서는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따박따박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던집니다. 1절에서는 주님 안에 설 것을 권면했고, 2절에 가서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둘이 아마 뭔가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투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투던 입장의 차이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때때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면 3절에서는 도우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자들 도와주어야 한다.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이외의 여러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마 이 사람들 중에는 초대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도 제공해 줘야 하고 또 우리 동네에 오면 쉴 만한 집도 제공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도울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 여러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3장에서 여러분 누누이 설명드렸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관용하라 그래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내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인내,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게 관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관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말 속에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관용해야 될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계속 바울이 이것저것 전부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너를 이렇게 살아야 돼. 참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옳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받을 만큼 살아야 되고 칭찬받을 만큼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죠.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는데 같은 말씀이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결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바울을 배우면, 바울을 따라하면, 그러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자신의 삶에 관한 고백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가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잘 도와준 것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 첫째는 바울이 선교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어요. 16절로 18절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너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힘써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후원하고 힘써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속회가 한 선교지를 섬깁니다. 그것이 어려운 속회도 있고 조금 덜 어려운 속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장님들 중심에서 잘 섬겨주시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종중앙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선교지들에게 하나님 잘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매개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도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여러 선교지들도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풍부하고 넉넉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도와준 그 물질의 후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고 돕고 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그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 때문에 풍요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부자유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만족하고 있다, 자신은 기뻐하고 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그 다음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렇게 자족하고 있고 풍족함을 누리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만사 형통이다, I can do,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감사했고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했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바울은 감사했고 열심히 복음 전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주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울처럼 동행해서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